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말씀으로 이제 13번째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만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본 이후로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까닭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 깊숙이 들어있는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서 바울은 같은 마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곧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목숨을 걸고 고륙의 친척 그리고 형제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다룰 로마서 10장 1절에서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1장 그 다음 장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누구에게 말하느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지만 어쨌든 편지 자체가 로마로 가고 있잖아요. 그 로마인들에게 이 편지가 마치 잘못하면 바울이 민족주의자이거나 혹은 자기 민족에 대한 애국심으로 가득 찬 복음주의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자민족주의가 아니고요. 로마서 1장부터 이어져서 오는 바울의 복음의 흐름이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이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이 복음이 누구에게도 먹혀야 됩니까? 우리 민족에게도 먹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나랑 한 입을 덮고 사는 내 남편에게 복음을 못 전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반쪽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세상의 땅끝에 이르러 전해질 복음이 왜 내 집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리고 우리 식구들에게 안전해지는가? 같은 질문을 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얼굴 마주보고 있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아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하는 말이 늘 들어서 알고 있대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이 고민 아닌가요?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능력 없습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능력 없습니까? 우리 딸 어떻게 하실래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어떻게 하실래요? 같은 질문을 가져본다면 10장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바로 앞에 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으니 우리 아들, 딸, 남편, 아내, 부모님 끊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지는 그 바울의 열정을 갖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9장부터 11장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왜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전파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죠. 3절에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라는 표현을 쓰면서요, 이 복음이 왜 유대인들에게 깜깜이가 되었냐? 자기 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면은요, 이 교회 이
유대인들이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복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을 오늘날로 적용시켜 보면, 오늘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뭐 누가 그런 말 쓰잖아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 뭐 지옥 가는 교인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라고 해서 교회 출석하고 등록하고 예배드리고 심지어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착각은 이제 버리셔야 되죠. 저희 교회에서 워낙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뭐 예언 아니라 예고를 드리자면, 내일이라도 여러분들은 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 하나에 낙심했지만 그 낙심이 너무 깊어져서 너무 멀리 떠나버려서 돌아올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기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고, 당장 제 카톡 단톡방에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에 어릴 적에 함께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 서성로교회 26기라고 하는 친구들이 20몇 명이 있습니다. 반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아직도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계속 거기에다가 말씀을 올립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계속 술 먹는 사진 올려줍니다. 두 주님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다고 복음을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되면 자주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고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살다가 그 끝을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나이가 들면 노후를 준비하잖아요. 노후를.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사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노후는 어떻게든 살 거예요. 내가 살지 못하면 나라가 먹여 살려줄 겁니다. 우리나라 꽤 괜찮은 나라예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중환병일수록 저희 2,600만 원짜리 시술을 했는데 나올 때 160만 원 냈어요. 대한민국 만세.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사후를 걱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들은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심지어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케이스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않게 사는 거, 목사 안수 받았다고 죄송합니다. 그분이 목사겠습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떨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70이 됐든 80이 됐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바울이 왜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은 인정하는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라고 말하느냐?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로 믿음 생활하였다. 2절과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 자기 의가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기 의는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매사에 열심히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정말 열심히 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누가 저한테 어떤 내용을 들려주면서 당신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경고 섞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열심입니다. 매사에 열심히 해요. 저요, 밥 먹는 것도 열심입니다. 제 친구가 저랑 밥 먹으면 싸우지 말아요. 제가 밥이랑 싸워요. 이 밤 도망갈까봐. 잠잘 때요, 열심히 잡니다. 누가 들어가도 모르고 제 옆에 누가 바뀌어도 모릅니다. 주님이 잘 때 올까봐 걱정됩니다. 불러야 되는데 못 깰까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자기 열심에 침착해서 타인을 비난하고 폄하하고 타인을 평가하는 거라면 나야말로 바리새인일 수도 있겠다, 그런 경고를 누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열심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다 소용없다, 열심 내지 마라, 교회 다니는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예수만 믿고 혼자 조용히 있어라. 그건 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 문제지 열심히 안 사는 게, 열심히 사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방향 없는 열심이 문제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전제의 부음이 될 때까지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열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열심과 바울의 열심은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고, 바울은 표대를 향한 열심이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열심입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열심히 사세요.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열심히 사세요. 곧 군에 갈 텐데 열심히 군 생활하세요. 2초 후에 끄떡이었습니다. 방향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데, 어떤 아이가 여름 수련회에 가서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크게 은혜를 받고 수련회 마치고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를 가겠다. 나의 꿈은 서울대학교, 인생 목표 서울대학교, 필승. 그리고 책상에다가 나의 꿈은 서울대학교라고 크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끈을 묶었습니다. 필승이라고 썼습니다. 수련회 은혜 받은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날부터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새벽 3시까지 공부합니다. 왜요? 나의 꿈은 서울대학교.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하니까 엄마가 걱정될 정도로 공부합니다. 매일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해요. 어머니가 새벽 1시쯤에 따뜻한 초코 우유를 태워가지고 이제 좀 그래도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막 연습장을 몇 권을 빡빡이를 하면서 공부를 해요. 엄마가 어깨 너머로 이 아이의 연습장에 뭐라고 썼는가를 이렇게 봤더니, 연습장에 한 4권 5권에다가 나의 꿈은 서울대학교, 나의 꿈은 서울대학교, 나의 꿈은 서울대학교, 나의 꿈은 서울대학교, 수천 번을 거기에 쓰고 있더랍니다. 이런 열심은 서울대학교 가기에 합당합니까? 돌봐줘야 됩니다. 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이 문제죠.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젤로라고 하는데, 이 시기, 질투, 사모함으로 번역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한다라는 말도 젤로라고 쓰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할 때도 젤로라고 씁니다. 이 젤로라는 말은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에너지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게 젤로입니다. 젤로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해서 젤로죠.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해 보세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미워 죽겠어요. 누군가를 질투해 보세요. 미워 죽겠어요. 에너지가 막 나와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사모한다, 좋아 죽겠어요. 하고 싶어요. 그걸 젤로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방향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저들이 열심을 갖기는 갖는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기는 갖는데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파괴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무슨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잘못된 열심은 주위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잘못된 열심은 그리고 곧 시들시들해지고 지속될 수가 없고, 나중에는 지쳐버려서 냉랭해지고 반감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암송학교를 하면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성경암송학교 1단계 처음 하시는 분들요, 뜨겁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달아요. 우리 아이들이 2절 암송했어요, 3절 암송했어요, 글을 모르는데 암송했어요. 그리고 불같이 달아올라와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한 달, 2달 지나고 그 다음 기수 지나가면 이게 싹 사라져요. 한 1년쯤 지나서 아직 말씀 암송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거 꼭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 암송하니까 머리만 커지고 바리새인처럼 냉랭해지고, 그거 별로예요. 그래.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 있으신 분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 뜨겁습니다. 열심을 내요. 막 청소하고, 여러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막 다 열심히 한 2달쯤 지나면 가만히 사라집니다. 가만히를 쓰고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돼서 그래요.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내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열심을 못 지속하는 이유가 올바른 지식 없이 그냥 힘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비유를 들면,
헬스장에 가면요,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기구에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틀 후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막 등 근육, 막 광배근, 이두근, 복근, 러닝머신, 스태핑, 사이클까지 다 하고 사라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른 지식을 갖지 않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지식으로 열심을 내면 어떻습니까? PT 하면 그래, 오늘은 가슴만 하십시다. 다리는 내일 하세요. 근육이 이렇게 알이 베인단 말이에요. 근육이 찢어져서 염증이 난단 말인데, 그걸 그 다음날 또 하면요, 파괴됩니다.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제가 다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헬스장 3개월 끌어서 11조 했습니다. 11조면 100일이면 10일 해야 되는데 3일 했습니다. 시작할 때 하고 그 다음날 하고 너무 미안해서 마지막 날 했습니다. 마무리는 지어야 하니까. 첫날 열심을 내고 마지막 날 열심을. 모르고 하면 그렇게 돼요. 모르고 하면 워워가 돼야 되는 거죠.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열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최초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방 백성들이 지은 게 아니에요. 바벨탑은 누가 지었느냐? 노아의 후손들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물로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께 의로웠던 사람, 당대에 경건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노아와 8명,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들만 땅에 풀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소위 말해서 리셋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하드 포맷을 한 겁니다. 세상을 다 새롭게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노아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뭘 합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열심을 내어요. 그 바벨탑을 쌓는 열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 탑을 높이 쌓아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 속의 트라우마는 홍해의 트라우마가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탑을 쌓을 필요가 없죠. 이 바벨탑은 어떤 거냐면요, 홍수 방지탑이에요. 물이 막 올라오면 어디든 올라가야 하니까 대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못 믿은 겁니다. 더욱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밥엘, 신의 문 혹은 신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문에 이르도록 탑을 높이 쌓아서 올라가서 신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다시는 이 세상이 홍수가 임하지 않게 하자. 이게 바벨탑의 스피릿입니다. 교만인 거죠.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언어를 흩어버리고 땅의 여러 곳으로 흩어버립니다. 그 흩어버린 까닭에 아프리카 오지라고 하는 곳에 사람이 살게 되고, 그리고 그 흩어버린 까닭에 사막 지역의 제3세계에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탑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겁니다. 올해 내년에 가장 큰 이슈가 AI입니다. AI가 우리를 굉장히 편리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전공학이 아주 발달해서 과학자들이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곧 이렇게 개발된다고 한다고 칩시다.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유전공학자들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면서요. 우리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하나님, 우리랑 한번 대결합시다. 하나님 불러서 아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더 신인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유전공학자들과 하나님이 대결을 하려고 딱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잠깐 그래요. 과학자들이 와요, 겁납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료는 너가 것가 해라. 2초 후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재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인간이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게 신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AI가 제가 왜 AI다 그런가 하면요, 그 끝을 몰라요. 끝을 몰라요. 당대에 바벨탑을 쌓을 때 신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흙으로 벽돌 만드는 기술이 세워졌어요. 이 6천, 5천 년 전에 흙으로 벽돌 만드는 기술이라고 한 것은 오늘날 AI 같은 기술입니다.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웃으시고 비웃으시며 흩어버리자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올바른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 결말은요, 흩어짐이고 혼잡함이고 파괴됨일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자기의라고 얘기해요. 신약에도 그런 의로 가득한 한 사건이 있다면 아마 젊은 부자 관원 청년이었을 겁니다. 자기의가 충만했어요. 이 사람은 부자였고 젊어서 자기 삶의 시간도 많았고 관원이어서 관직도 가집니다. 재력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젊음도 가졌습니다. 세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약간의 어깨에 힘을 주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묻습니다. 이제 좀 잘 나간다 이 말이죠.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권력도 가졌고 재력도 가졌고 젊습니다. 그건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세당당한 청년에게 어려서부터 계명도 지키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이 청년에게 아킬레스를 건듭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팔아 그것을 다 팔아. 팔아가 아니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청년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돌아갑니다. 열심을 냈어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갖지 못한 영생을 주님께서 권력과 바꾸라, 혹은 젊음과 바꾸라, 돈과 바꾸라, 이 세 개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이 청년이 정말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영생을 가졌으면 그 영생으로 돈은 또 벌면 되지, 아닌가요? 그런데 그 젊음에 붙은 이 재물을 너무 많은 거로 아까워하면 돌아갔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을 못 얻은 것을 슬퍼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을 슬퍼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재물과 권력과 이 건강을 꾸준히 추구하다가 슬픈 기색을 띠며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려워해야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지식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생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요, 다르게 보면요, 불순종도 열심히 하는 거 아시나요? 우리는 매사에 열심히 해요. 그 열심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열심이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젤로라고 하는 열심이 문제인데, 방향을, 여러분 이 열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 방향을 잘 정해야 그 열심이 에너지가 탄력을 받습니다. 로켓을 발사하기 전에 좌표를 안 찍어놓고 발사하면요 난리 납니다.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기 전에 이 열심을 써야 될 방향을, 좌표를 잘 정하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위험하다. 열심히 무지를 만나면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전에 무슨 삼성인력 연구소에서 리더십의 그 유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멍부, 멍게, 똑부, 똑개. 사람 중에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이 중에 누가 제일 위험합니까? 멍부, 멍청한데 부지런해요. 하는 일마다 사고를 쳐요. 차라리 멍청한데 게을러서 가만히만 있으면 본전인데 뭐를 열심히 해요. 쉼없이 열심히 해요. 하는 일마다 계속 망쳐요. 이걸 우리 조직 신학에서는 저지레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저지레를 하고 다녀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천국 못 가면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좌표를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무지를 만나면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바울이 인용하는 구약성경 6절 7절 10장 6절 7절에 율법의 행위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데려오고 무지경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겠다고 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내 행위가 의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죽이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살려내기도 하는, 그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은 예수를 살립니까?
오늘 우리 열심히 하나님 보좌를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립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올바른 지식 없는 열심이 이런 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면 제대로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열심을 낸 결과를 사도 바울은 자기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종교적 열심 대단했습니다. 금식도 했고 절기도 지켰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구제도 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지키다 보니 어느덧 쌓아둔 바벨탑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 것이죠.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니었고, 신앙인 줄 알았는데 신앙이 아니었고, 열심인 줄 알았는데 불순종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언을 말하고 권능을 행하였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올바른 열심을 내라고 말해서.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른 길을 쩔뚝거리며 가는 것이 잘못된 길에서 달리는 것보다 낫다. 잠시 길을 멈추고요, 내가 잘못된 길을 열심히 달리고 있다면 한번 방향을 바로 가고 있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잘못된 길을 싱싱 달리는 것은 안 달리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비극은요, 인생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일에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 잘 믿고 있는가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한데 이게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의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말하는가? 다시 로마서 10장 3절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여기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의, 자기 의, 하나님의 의 나오는데 의는 똑같아요. 디카이오시네 혹은 세덱이라고 하는 건 관계 언어이기 때문에 의는 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뭔가를 본문에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는요, 복종하는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자기 의는 내세우는 의를 자기 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를 내세우면 내 의가 되고요,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면 그 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자기가 앞서고 자기 의가 나서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설 자리가 없다. 다르게 말해서 나를 세우면 내 의가 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를 세우려고 이 말씀을 사용했고,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의 도구로 쓴다거나, 성경 암송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암송을 축복의 도구로 쓴다거나 기적의 도구로 쓴다거나 그것을 내 삶의 어떤 기도 응답의 도구로 쓰면 그건 사용자가 됩니다. 내 의가 돼요. 그런 성경 말씀은요,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신약 구약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다면 그건 아마 교만일 겁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신앙생활하면서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내 의는 죽고 하나님 의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결론으로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이 16절부터 2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앞에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듣는 자에게 전해진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들음과 복음에 대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16절부터 21절 단락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은 누구나 다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다 듣고 길거리의 사람들도 듣고 유대인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뭐가 다른가를 이 한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죠. 21절도 볼게요. 화면에는 없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이 본문의 로마서 10장의 요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복음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들어가는데, 복음을 받을 수 없는 한 가지 전제, 자기 의가 뭐냐? 순종하지 않음이라.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의 권위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려면 그를 믿어야 되잖아요. 순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못 들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로 보여줄 수 있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건 듣고 마는 거예요. 그건 열심이 있지만 그냥 지식 없는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지식,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며, 이걸 얘기하면 제 연배만 알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라디오를 듣지도 않고 다 유튜브로 다 들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해보셨겠지만 제 방에는 아날로그 라디오가 있습니다. 라디오에 채널을 이렇게 맞춰서, 채널을 잘 못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를 못 맞추면 옛날에 별이 빛 따라란 따라 라라란 따라란 따라 라라란, 별이 빛나는 밤에 계속 돌려가면서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다이얼을 맞추잖아요. 방송 안 하는 겁니까? 방송하는 거예요. 내가 안 듣는 겁니까? 들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주파수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내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주파수에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딱 한 가지는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런가 하여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게 구원입니다.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순서가 다른 겁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를 계속 틀어놓습니다. 볼륨을 계속 올려요. 볼륨을 계속 올리는데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주파수는요, 순종하셨어요. 터무니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종교적 열심은 위험하고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도 그대로고요, 말씀도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똑같아요. 뭐가 달랐냐? 순종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하던 열심 그대로 가지십시오. 그러나 열심을 내어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주로 시인하여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라고 말한 여기 말씀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라고 말하죠. 이걸 신명기 30장 14절에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과 입이 여기 있고 30장 14절에도 입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입에 있고 말씀이 마음에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순종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까지 계속 하는 게 뭐냐? 손을 내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손이 심판의 손이 되면 그때가 종말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이 끝나버리면 심판이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못 맞추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가 순종이라고 하는 주파수가 되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그냥 서울대, 나의 꿈은 서울대학교, 나의 꿈은 서울대학교, 나의 꿈은 서울대학교라고 쓰는 건 그냥 열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그냥 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은 열심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이제 이 주파수를 맞추어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요, 누군가가 열심히 살아요. 우리 주변에 아버지, 아내, 남편, 자식들 나름 열심히 삽니다. 나름 열심히 사는데 그들의 열심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파수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십시오. 저는 여전히 열심히 살지 못하는 거 마음에 뭐 이렇게 떨떠름한 생각이 있어요. 아주 어릴 적에 저희 누님이 한번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말한 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 신앙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 말도 있었고, 또 하나는 남만큼에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 열심히 살아란 말이죠. 남만큼만 해가지고는 그 사람까지밖에 안 되겠지만 그 이상 되려면 그보다 더 해야 되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썼던 말은요, 난 시간 많다. 12시 이후로도 시간이 많다. 그러다가 맨날 밤새고 하루를 망친 적이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그릇된 열심으로는 제 영혼을 하나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방향이 바뀌고 나서 이 열심은 더한 열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죽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자고 부를 겁니다. 계속 복음 전하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를 맞추어서 복음을 들고 나가자고 부를 겁니다. 말씀 끝자락에 제가 오늘 말씀을 80%밖에 못 전해, 나머지는 다 날렸어요. 다음 주에 하려고. 어느 한 영상이 내 눈에 크게 들어왔어요. 최근에 우리 한국 기독교회에 큰 이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인터넷 쳐보면 나오는데, 미국의 뉴욕 맨하탄의 한복판에 이 복음적 메시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큰 비싼 돈을 들여서 그 광고를 내고, 교회마다 하늘을 보고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행복이 찾아오십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거기
듣지 못한 이에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요, 이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은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더 들리기를 바라고, 그게 들렸다면 이 말씀을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들려주는 한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요, 열심히 24시간 살아가는 사람들, 종교적인 열심, 세상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해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이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이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종일 손을 벌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열심히 바른 방향을 갖기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누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되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을 오래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지. 이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늘 방송이 끊어진 적 없어요. 항상 주님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내가 잘못 맞춰진 이 주파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 내게 주파수가 맞아지지 않으니 들리지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주께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기를 작정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삶들에게 이 주파수를 맞춰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듣겠으며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주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터인데 주여,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복음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 믿음 없음을, 순종하지 못함을 우리가 기억하여 지금이라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듣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손을 내밀고 종일 손을 내밀고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부르겠습니까? 믿지 않으려 어찌 믿겠습니까? 듣겠습니까? 전하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가슴 절절 끓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가족을 향하여서 가슴 절절 끓여야 할 겁니다. 그냥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저 아이들이, 저 남편이, 아내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보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다 드려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에게
복음의 주파수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복음이 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복음이 들리는 삶, 복음이 보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내 말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이웃에게, 가족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누이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하지 못할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을 전파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돌아오라고 말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전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게 하는 복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을 향하여 절절 끓으며 마음에 통하는 로마서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누이와 형제와 부모님과 아들, 딸들을 향하여 끓는 가슴으로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믿음의 말씀을 내게 주셨지만 나는 나의 열심으로, 그릇된 열심으로 사방팔방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기 위하여 온율법의 마침이 된 것처럼 하나부터 끝까지 예수를 주여 부르며 말씀 구절구절 끝마다 주님 이름 불러 순종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하나님, 내 아들 어떡합니까? 내 딸 어떡합니까? 내 부모님 어떡합니까? 남편과 아내, 이웃의 가족들 어떡합니까? 그 능력 아래 사로잡히도록 내 삶을 주파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안테나로 써주시옵소서.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